믿음의 사람으로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아벨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누구죠? 아담의 아들이죠. 아벨은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은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아벨은 양을 길렀습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동생 이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 함께 나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의 것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동생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형은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4장 3절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입니다. 4절을 잘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어떤 새끼입니까? 첫 새끼, 첫.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은요 그냥 하나님께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라는 것은요 의미가 있어요. 이 첫 번째라는 건 가장 좋은 거고 가장 우선적으로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지금이야 기름 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고기를 줘야죠. 근데 이 당시에는 기름이라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기름이라는 이 단어의 뜻에는요, 살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살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름진 것, 기름진 땅. 이 기름이라는 게 좋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그리고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3장 9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오십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냥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아벨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벨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공경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앉아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눈 발동발동 뜨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것을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야, 우리 하나님 뭐 세상과 똑같으시네. 좋은 것만 받으시고 안 좋은 거 안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단지 뭐 계산을 해가지고 돈의 값어치를 따져가지고 아벨이 더 좋은 거, 비싼 거 갖고 왔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뭐 나쁜 거 갖고 왔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살찐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제물이 뭐 싸서 안 받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은 좋은 거 갖다 바쳤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억지로 하는 예배 원치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뭐 1시간 예배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어떠한 습관에 따라 형식적으로 와 앉아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때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뭐 가난한 시절에 옷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빨아가지고 다 다려가지고 주일날 입고 오는 거예요. 가장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려고. 그리고 예물도 어떻게 준비합니까? 네. 뭐 옛날이야 은행 가가지고 새돈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 다리민질 해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정성껏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배 늦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 더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 전에 한참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늦게 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요. 정성껏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마다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예배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물도 준비하지 않고 와가지고 내야 되네 해서 그냥 이렇게 내고, 예배 시간 늦어도 전혀 괜찮고, 늦었네? 전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찬양도 오늘 좀 잘하네? 기도 좋네? 이렇게 뭔가 예배를 구경하러 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그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보다 먼저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이거 창세기 4장 4절과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여호와께서 무엇과 무엇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은요, 이 시간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행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자신의 기분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기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관심이 없고 자신이 기뻐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인에게 믿음이 있다고 봅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을 왜 하나님은 안 받으실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러나 가인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노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이 지금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 왜 자꾸만 이렇게 분노하며 안색에 변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기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 그 관심 없어요. 나만 기분 좋으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을 자기 기분대로 하십니다. 자기 기분대로.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교회 일을 해요. 교회 열심히 하다가 기분 나쁘면 어떡합니까? 나 안 해! 이렇게 해버려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요. 모든 그 기준이 뭡니까? 자기 기분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심하면 기분 나쁘면 예배도 안 드려요. 아침에 부부끼리 싸웠어요. 나 오늘 예배 안 드릴 거야. 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옮기겠다는 거예요. 왜 옮깁니까? 기분 나빠서 옮긴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교회도 옮겨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럼 이제 교육자들에 가서 달래죠. 왜 그러십니까? 그럼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니 하면서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럼 어떻게 달래줘야 돼요? 달래줘. 그럼 봐주는 거예요. 그럼 나가주겠다고. 기분 풀어지면 또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 또 기분 나빠요. 그럼 또 안 나와요. 그럼 교육자 하는 게 뭡니까? 계속 달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야죠. 여러분도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자기 기분이 중요하고 자신이 중요한 분, 여러분 그분은 죄송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악인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악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악인이냐? 자기 중심적으로, 가인처럼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자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이유는 아벨은 의로운 자였고 가인은 악인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어디에 속하였고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떠한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동생을 죽여서 악한 자가 된 겁니까? 악한 자이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겁니까? 네, 악한 자이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기분 나쁘니까 동생은 하나님께 재물을 받으니까 미운 거예요. 동생이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동생도 같이 재물을 못 받았더라면 기분이 안 나빴는데 동생은 받았잖아요. 그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예배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예배 내가 드린다, 하나님께 제물 갖다 바친다, 그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사야 1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는지를 그 일을 해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힘든 자들을 돌봐주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사랑과 선을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다. 믿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게 믿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그 삶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그 예물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아벨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에 따라 살지 마시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마시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죽음 이후에도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공동 번역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죽은 후에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아벨이 죽었지만 여전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아벨이라는 이름에는요, 공허, 허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허함, 허무. 이게 아벨의 이름이에요. 정말 이름처럼 산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벨이 어떻습니까? 참 허무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허무합니까? 장가도 못 가고 죽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허무하게 보이는 이 아벨의 삶이 사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뭡니까? 안개니라, 안개.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대요.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짧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 들으신 우리 성도님을 신방할 때 30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80대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아유, 권사님, 그 30대 젊은 때 오셔가지고 50년 넘게 이렇게 교회 섬기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뭡니까? 잠깐이 지나갔대요, 그게. 잠깐이에요, 잠깐. 엊그제 같죠, 엊그제. 너무 짧아요,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허무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죽음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벨은 순교자다. 아벨은 순교를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살다가 형한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교인 거예요, 순교. 아벨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일찍 생애를 마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벨은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후대에도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초대 설립 목사님이시 우리 김종수 목사님의 그 믿음의 삶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나가면 주변에 김종수 목사님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죽음 이후에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영원한 삶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배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최고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예배위원들, 우리 찬양대 대원들, 또 방송 예배 안내, 우리 모든 예배위원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애써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 단지 이 시간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삶을 사는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삶을 살다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그 믿음의 삶이 영원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저희의 믿음의 삶이 영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